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게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개의 짧은 구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사무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고 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렵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절과 20절과 24절 3번 등장합니다. 이 세 절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좀 나눠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이 아래는 앞에서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본문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경외로 마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이 어떻게 경외로 변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적 기억나시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가만히 서서 봐라. 내가 어떻게 치는지 봐라. 애굽을 어떻게 치는지 봐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에도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에 맞서서 그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전진할 때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가만히 서서 봐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대적을 향해서 나타날 때 흔히 쓰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타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냐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밀추수 때라고 하고 있어요. 시기로는 아마 지금쯤 되는 것 같아요. 5월 6월 정도. 이때는 이스라엘 기후로는요 건기입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때를 말하죠.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 기후를 말할 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몇 월에 있냐면요 10월에 있어요.
늦은 비는 4월이에요. 늦어도 4월까지는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4월에 내리는 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비가 계속 내립니다. 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늦은 비 시기가 지나면 이제 건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 이른 비가 내릴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러면 5월, 6월이면 지금 건기의 한 중간이거든요. 이때 비를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비도 아니고 천둥 번개, 우레와 비라고 하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내린다? 이건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야 뭐 5월, 6월 되면 그래 뭐 비가 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로 5월,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러면 이제 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누가 하겠다고요? 사무엘이 하겠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해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이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에 우레와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상이변이 생긴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서리가 내린 거예요. 자매님이 하늘 품은 것도 아닌데. 자,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냥 두려움에 쌓인 게 아니라 매우 심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심히라고 하는 말은요, 메옷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기에 어떻게 좋으셨다고요? 심히 좋으셨다고요. 그때 심히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매우 많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덜덜덜덜 떨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가 닥닥닥닥닥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을까? 무릎 사이가 막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 두려움이 가득한 단락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볼게요. 19절에서 23절인데요. 두 번째 단락 19절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왕을 구한 게 잘못입니까? 왕을 구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왕을 구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이미 왕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잘못한 건 눈에 보이는 인간 구원자를 통해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자 했던 그 의지가 인간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서에서는 음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 죄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폭풍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폭풍을 보며 덜덜 떨었어요. 그 폭풍을 보면서 떨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 진짜 실제하시는구나. 우리가 눈앞에만 보이는 인간 구원자를 구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아, 왕을 구했던 거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마도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2장 20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두 가지였잖아요. 백성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12장 22절이에요.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야, 너희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죽이지 아니하실 거야. 너희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왜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우리가 예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예쁘죠. 그런데 열의 9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데 그냥 안 듣지 않고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애들의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가 밉기 때문에 애들을 버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애들의 어떠함 때문에 애들을 버리거나 어떻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라는 이름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상과 벌을 받는다면요, 우리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한 가지는 또 뭐였죠?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약속 꼭 지킨다. 너희가 나에게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까지 내가 절대로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약속 꼭 지킬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무엘이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온전히 서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바르게 서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성도가 바르게 서고 성장하는데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른 말씀, 진리가 그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은 남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른 말씀과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쓰십시다. 사무엘이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은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예요. 자,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길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가장 먼저
히브리어 원문에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근데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뒤에 이 두 가지가 더 뒤에 나오는데요. 마치 경외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뒤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생각하다 또는 기억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역에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라의 의미는요,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생생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성경 통독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성경 묵상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또한 두 번째예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세요. 예, 저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뭐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다라고 하는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보시겠어요? 몇 절입니까? 20절이에요. 20절. 20절에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문장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두 개가. 뭐냐면 20절에 돌아서지 말고, 21절 가장 앞에 나오죠.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언가에서 돌아서지 않거나 돌아서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등장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21절이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어디에서 돌아서라? 무엇에서? 헛된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은 폐기물, 살지 못하는 곳, 쓸 수 없는 땅, 경작하지 못할 땅,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것, 그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의 특징이 있는데, 헛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유익하게도 못할 것이다. 혜택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결론 얻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게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문맥에 의한다면 10절에 등장하는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붙잡았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헛된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에서 돌아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요,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돌아서지 말아야 될 공부하는 것에서 돌아서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서야 할 것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와 유혹과 내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할 것,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돌아서야 할 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5절에서 이야기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 멸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쓰고 있거든요. 멸망되어질 것이다. 가만히 놔둬도 악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부패되어지고 멸망되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왕을 요구한 것이 크나큰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백성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기상이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잘못을 알게 된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크나큰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록해놨던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하셨었냐면요, 내가 한 일은 바보같이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작은 것이라도 천재같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내가 했던 일들은 그냥 흘려보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성과 모든 마음을 끌어내서 천재같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어떠한 자동차만 봐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그런 삶을 정돈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정돈되어져야 돼요.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헛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부패되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 구원하지 못한 그 헛된 것들에서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헛된 것들은 헛된 것으로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이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섬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